그다음에 주셨다. 그래서 6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이렇게 하셨죠. 예,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 있죠. 예, 옛 말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치유의 축사도 들어갔죠.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복음 전파하고 병을 치유하는 권세와 축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부탁이죠.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 치유하고 축사를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예,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이 이 은혜로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 치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산만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겨자씨만한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단지 믿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더러 명하여. 그래서 치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명령하는 명령. 누구에게 명령을 해? 산에게. 그러니까 치유는 질병에게 명령하는 게 질병에게. 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팔이 아프다. 그러면 내 팔의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통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통증에게 명령. 예, 산에게 명령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치유나 무슨 사역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이게 우리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화, 각종 보화를 예수님을 통해서 쌓아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받는 자, 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받는 자, 그가 축복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거를 담대하게 가서 예, 빼앗는다는 거 왜? 내가 이 획득한다는 거죠. 획득한다. 예.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게 하셨다. 이래. 앉게 하셨다.
예.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의자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예수님께 주셨다. 그리고 앉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 예.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취하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많은 분들이 질병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많이 생각하시는 게 질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더 이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놓으신 뭐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많은 경우 질병은 우리의 원수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거절해야 돼요. 거절, 질병을 거절. 그다음에 세 번째 질병의 치유는 성령을 받은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멘. 우리 안에, 음, 그죠? 그러니까 음, 누구나 다 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이 의심이에요, 의심. 자,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베드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죠.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저에게 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서 물을 걷기 시작했어요. 물 위를. 근데 풍랑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겁이 났다는 겁이 마음에 겁이 났어. 그래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해 주셨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약한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졌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믿음은 똑같아. 베드로가 처음 배에서 내려와서 걷는 그 믿음하고 빠질 때 믿음하고 믿음은 똑같습니다. 베드로 믿음은. 근데 뭐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 의심 때문에 의심이 베드로의 이 믿음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음, 이 치유를 방해하는 그 요소가 의심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자시고 아시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자시고. 근데 이 베드로가 본 바람 그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한 말 있잖아요. 뭐 암 말기입니다. 2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충격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게 뭐 와장창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죠? 또는 뭐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유, 내가 우리 이웃이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병으로 죽었더라. 그런 말 들으면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죠? 두려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그 오감, 우리가 느끼는 게, 보는 게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게 있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이 병이 있으면 통증이 오잖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치유하셨다는데 내 몸에는 통증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오감으로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준다는 거예요. 의심.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물리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요. 그 말은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거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나갈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보고 배에서 내려서
물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은 됐는데 풍랑이 불어왔을 때 그걸 이겨낼 믿음은 아니었다. 그 정도 크기는 아니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할 때 다 무시하고 나는 치유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 예.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 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선포. 선포.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그죠? 그래서 잠언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예.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믿고 말하는 거에 따라서 예,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근데 아 제가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이게 아주 저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포를 하는데 믿음이 없이 선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흔히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밤은 내가 더 기필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네, 들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하겠다. 몇 시가 되든 상관 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한 11시, 12시 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그러고 자. 그러고 자.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혼동. 어떤 말이 맞느냐 이거지. 어떤 말이. 예. 예를 들어서 내 만남에 네, 기도할게요 형제님. 그러고는 기도 안 해. 잊어버리고. 그 뭐야.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내 말을 예, 내가 해놓고 안 지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하나도 하나도 내게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우리 말이 능력이 있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에 대해서 예,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한 말은 꼭 지켰습니다. 최근이에요, 최근. 그런데 정말 저에게 믿음이 더해오는 걸 느껴요. 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야, 이게 내가 이루니까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치유, 내가 믿고 담대히 선포할 때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예,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입을 통해서 하는 모든 말은 다 내가 지키니까, 지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자, 치유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죠. 치유의 은사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좀 올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 치유에 대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으신 누구나 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이루어진다. 조금 딜레이는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 밀고 나간다. 우리가 나갈 때 정말 이루어진다. 아멘. 예, 그래서 잠깐 제가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성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KTMI 저도 들었습니다. 어, 그러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에 우리,
뭐 김수복 교회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많이 들어오셨네. 네, 김수봉, 제가 아까 우리 조나탄 목사님 자랑을 많이 했더니 김수봉 목사님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예, 우리 지금 좀 대화하세요. 김수봉 목사님도 네. 베프티스트시거든요. 예, 아, 지금 아이, 폴성 9월달에 목사님, 미국 오신대. 그 샌프란시스코 가시려고 그래, 지금. 음, 저기, 이 치유에 대해서 폴성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이제 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저도 지나간 걸 보면 저는 기도하기 잊어버렸는데 뭐 암이 낫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 귀신이 떠나가고. 저는 그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교회 부임하자마자 춘천에 가면 파로 광장이라고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귀신 들렸다고 날 보고 가라 하길래 난 못 간다 했는데 그래서 가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딱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건데 탁 힘이 빠지고 탁 주저앉는 거예요. 아멘. 야, 이 하나님 이제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뭐 제가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해양대학 나온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걔는 안 믿는데 제가 예수 믿는 친구니까 목사니까 쟤는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 그래가지고 자기도 암이 걸렸는데 제가 무심코 갔는데 네가 기도해서 낫다는 거 저는 안 걸리도 몰랐는데 그리고 그때 마침 그 딸이 시집간 지 7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왔는데 기도해주고 왔는데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거를 보면서 야 하나님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 지금도 지금 제가 왜 여기 지금 사모하냐면 춘천에서 40년 목회하다가 오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럴 일이 있나 이렇게 40년간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제부터 기도가 특별히 되는데 스가랴서 13장 1, 2절 말씀도 또 어떤 책을 통해 알게 하셨고 또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그 찬송을 계속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찬양을 크게 못하시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막 우리 폴son 목사님이나 조나단 목사님 막 필리핀으로 초청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무튼 이 방에 너무 사모했는데 그동안 제가 뭐 다른 데 바빠서 못 들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필리핀 선교사 합창단 순회를 LA에 가는데 와시턴에 좀 머물러 있다 올 계획인데 그때 기회가 되면 우리 조나단 목사님도 뵙고 폴송 목사님은 서울 가서 뵈야 될 것 같고 제가 10월 초순쯤 한국 들어가니까 미국서 들어갈 거니까 그때 뵙고 조나단 목사님은 그 미국에 계실 때 좀 뵙고 우리 합창단 연주 때도 좀 오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아까 우리 잠깐만요. 아까 김철애 목사님의 질문이 아마 이게 좀 도움이 김철애 교수님 지금 계세요? 목사님? 네, 네.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미국 교회에 있을 때 만든 아티클인데요. 왜냐하면 미국 교인들이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미국 의학이 얼마나 좋아요. 미국 의학이 최고인데 이걸 만들었는데 제가 여기다 뒤에 이렇게 썼거든요. 만약에 당신들의 교회에서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쩌면 예수와는 이제 지저스를 예수와라고 하죠. 예수와 our Passover Lamb.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죠? 치유자로 이렇게 높여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영어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에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그 컴플레인 그렇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 불뱀을 내렸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더니 뭘 하라고 그러셨죠? 우리뱀, 놋이라는 것은 뱀. 저주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놋뱀. 그렇죠? 그 브란스, 서펀트라고 하거든요. 불뱀. 이것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바라보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인지 몰라요, 성경에.
아이, 약 먹어야 되지, 뭐, 그거 되냐.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바라본 사람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지실 것을 이 민수기 21장 7절 9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동원 목사님도 그랬고, 이 유명한 제가 자꾸 말씀드린 데릭 프린스 박사 같은 분도 오늘날 십자가의 메시지가 너무너무 약해졌다.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번 중에도 제발 좀 보혈에 찬양하시라고. 이제 그런데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제 그래서 먼저도 제가 이제 말씀 나눴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 히브리 단어가 22개인데 알파벳이 거기 숫자가 다 있거든요. 게마트리아라고. 숫자에 보면은 예수님을 히브리 말로 마시아프라고 그래요. 이 숫자로 보면 358이에요. 그 단어가 글자가 세 개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놋뱀을 서퍼트라고 하는데, 놋뱀의 숫자도 나슈라고 그러는데, 정확히 358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고,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하는 분이 누구냐? 정확히 예수님의 표징이거든요. 그러면 왜 놋뱀이냐?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근거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리딤했다고 그러더니요. 해협했다고 말이죠. 우리 번역은 좀 어려워. 속량했다. 자꾸 어려운데 쉽게 누가 좀 우리 학자들이 번역을 해주세요. 그럼 세 가지예요. 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세 가지로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설교해야 될 텐데 이제 본인이 좀 아니라고 해서 이제 제가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에, 대 한국에서 무슨 뭐라고 그러죠? 대타? 대신. 대신 뭐 대타. 대신. 그런데 미 예, 영어로는 substitute라고 그래요. substitute. 대신했다. 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아담과 우리의 죄를 그리고 죄로부터 온 질병과 저주를 누군가 대신해서 갚아줬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substitute. 그렇죠. 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골서 컸잖아요. 아주 깡시골인데 유치원도 없고 뭐 아마 교회는 둘째고. 근데 국민학교 옛날에 이제 한국 나이로 8살에 국민학교 들어가 통보가 오잖아요. 갔는데 반장을 뽑는데 저하고 서울에서 피난 온 그때가 이제 아니 6.25 끝나고 6.25 때죠. 제가 한국 나이로 5살 때 1950년 6.25가 났고 8살에 한국 들어가니까 53년도 아마 국민학교 들어간 것 같아. 시골에 한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시골이 이제 그 학교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피난 온 유춘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걔하고 저하고 이제 가위바위로 해서 이기는 사람이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제발 내가 반장이 되면 안 돼. 왜냐면 저는 엄청난 말더듬이었거든요. 말을 못했어요, 제가. 할아버지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고 야단치잖아요. 걔 별명이 성철이 아니라 별명이 똥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골 학교니까 특별히 여름에는 이 학교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농사를 지니까 결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대신 선생이 들어와서 결국 뭐 준비 안 되니까 맨날 하는 게 반장 누구야 일어나 책일도. 근데 제가 다 하자 반장이니까. 근데 이게 책을 읽어요. 이 말도듬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놀리고 뭐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가는 것도 싫고 하여튼 완전 왕따예요. 그때 내가 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질병과 저주를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 덤핑했다고요?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 고통을 그대로 안 느꼈다고 하는 게 이제 이단이 뭐죠? 노스틱을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김사용, 우리
김철애 교수님, 노스틱, 영지주의. 근데 완전히 그 고통을 받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조나탄 목사님 말씀, 예수님이 다 짊어졌는데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 이제 세상 중에서 이 표현을 안 했어, 제가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가 짊어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고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아까 조나탄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돼? 명령하고 대적해서 내쫓으면 치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쉽지 않으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혈. 세 가지 영적 무기. 그래서 제가 이걸 번역해 가지고 다 제가 번역한 거 아니죠. 우리 정경자 목사님, 우리 남편께서 다 번역해서 전부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좋은 걸 왜 안 쓰세요? 쓰시면 얼마 좋아. 명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룩하셨는데 확신이 생기는 거죠, 본인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My life is not my own. 내 몸이 아닌데 이 병이 합법으로 와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와 있는 거예요? 불법으로 불법이죠. 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병이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뭐 요인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운동을 안 했다든지, 뭐 음식을 함부로 먹었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먹여서 말씀이 그를 회개하도록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왜냐하면 야고보서에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고백하라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우리도 고백하고 기도받은 그분도 같이 고백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사람을 죄인 취급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멘. 자, 이제 아까 조나단 목사님이 설교 말씀 잘 가르쳤는데 제가 더 이상 버틸 건 없고요. 정말잘 안 하셨나요? 김사희 목사님? 예, 안 했습니다. 이제 네. 오늘 이 방에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요. 이 방의 특징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KWMI라든지 다른 이제 다른 이제 그 방에서는 주 강사님이 이 설교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방은 설교가 아니고 특강이에요. 근데 그 특강이 포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이든지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거나 자기가 아는 바를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의 아멘. 특징은 서로 나눔입니다. 나누면서 아까 포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한다. 이 방의 특징은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해주는,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권세와 능력과 치유의 그 어떤 능력까지 다 받도록 하는 것이 이 방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포스 목사님 그 성만찬 집행해 네. 주시죠.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자주 성만찬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번역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 몰라도 이제 절기마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미국 교회도 매주 성만찬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매주 성만찬 하는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고요. 저는 뭐 하루에도 한두 번 꼭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성만찬을 집전하셨거든요. 유월절 만찬에 쓰는 그 엘리먼트라고 그래. 거기다 준비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만찬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사브레드거든요.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이 39번 채찍에 맞은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요. 두 손과 두 발에 못에 찔리시고 허리에는 가시멜로, 창에 찔리시고 이마에는 가시멜로가 찔리시는 거. 여기 이제 이렇게 얼룩도록 한 게 있잖아요. 구멍이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에 찔리셨으니까. 그래서 못에 찔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졌다. 왜냐하면 고린도입니다. 퍼스트 피터. 퍼스트 피터 뭐라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후반절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거기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치료함을 받았느니라. 언제? 2000년 전에 병을 다 짊어졌는데 우리가 아플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제가 선포합니다. 성만찬 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선포합니다. 바리카타 아도나 엘로히노메 하람 아모실넨 하레 블레스 아도나이가 King of the Universe who brings forth bread from the earth. 왕중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는 밀이 으깨지고 벗어서 밀가루와 물만 가진 마사브레도. 예수님은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너희들의 찢긴 바 내 몸이라 하시고 이제 찢으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거기 모였던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2월절에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잔을 가지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절에는 잔을 4개를 놓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월절만 전에 잔을 4개를 놔요. 근데 예수님이 픽업한 잔은 3번째 잔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죠. 첫 번째 잔의 이름은 뭐죠? Cup of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는 잔이고, 두 번째는 Cup of Judgment.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6월절만 전할 때는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10번 찍어.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그 재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게 그 애굽 사람들의 신들이잖아요. 그걸 다 파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되뇌기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뭐 지식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걸 다 파괴시켜야 쉽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 번째 잔 픽업했는 세 번째 잔 컵의 이름이 뭐죠? 연경 선교사님. 구속의 마이크, 구속의 잔, Cup of Redemption. 그렇죠? 리디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몸을 바쳐서 나를 밥 주고 사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역사 속에. 그렇죠? Cup of Redemption. 그 세 번째 잔을 픽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바르카타 아도나이 엘로헤네 마하람 하모시 렌 미하레스 블레스하이 아도나이가 King of the Universe, Creator of the fruit of the vine. 왕중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으깨지고 벗어져서 포도즙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is cup is my new covenant in my blood.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잔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론의 축복을 이제 선포하거든요. 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론의 축복이 민수기 6장 24, 25, 26에 나오거든요. 27은 제가 아까 세선 중에서 인용을 했고요.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아론 형이죠. 아론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priestly blessing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성결교 목사님이 이걸 잘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정을 축복할 때 아론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이 돼.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시며 지키길 원하시며 하나님을 얼굴 향하여 대해서 은혜 베푸시 원하시며 하나님은 근데 그 밑에가 좀 발음이 이제 우리 번역이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에? 근데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bless you and protect you. Our Heavenly Father make your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그 다음에 마지막은 Our Heavenly Father lift up. lift up은 이제 올린다 말이죠. Our countenance, countenance 얼굴이거든요. countenance 아니면 face로 번역되어 있죠. 얼굴 향하여 둬서 어렸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공중에 띄우면서 아빠보다 더 높이 올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를 주시느냐? 샬롬. 샬롬을 영어로나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그저 평화, 평강 정도인데 제가 이거 선포할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샬롬은 히브리 사람들은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어떻게 되냐면 safety, 안전한 거, 안식을 누리는 거, 형통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확신을 갖는 것들, 그리고 완전한 거, 완전한 치유와 힐링. 이게 다 샬롬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자나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뼈에 분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78개 오장육부와 신경계통과 분비선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 기도하는 의사한테 제가 확인했어요. 어떤 의사 이런 9가지 보는 거 있다고 그래요. 신경 조직과 분비선과 뭐예요? 오장육부와.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반응을 하게 되죠. 불법으로 하는 병들이 슈링크 되든지 말라버리든지.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는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거수하셨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가 열매 맺는 계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 거수하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까 조나단 목사님 말씀처럼 산을 향하여, 산은 문제들이죠.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기도가 아니에요. 말하고 의심하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번역에 빠져 있어요. 죄를 용서해야 된다. 남을 용서해야 돼. 그게 우리 번역에 빠져 있어요. 미국 번역에 나와 있거든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유를 방해하는 이걸 컨트라딕션 미국말로 아니면 블락킹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In Jesus' name,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네. 네, 한국말로는 김사영 목사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한국말로는 목사님 안녕, 샬롬이 안녕. 근데 하여튼 뭐 음. 의미가 엄청해요. 한번 예,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있죠. 사도 네.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 3번 없애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이유를 이때 사도 바울은 이 삼청천 체험을 했어요. 이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입신해가지고 이 말할 수 없는 그 체험한 뒤에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게 뭐 주석서에는 눈병이다. 왜냐면 그 천국에 갔을 때 이 시각적인 거는 표현이 없고요. 이 소리만 듣는 거, 말할 수 없는 소리 들은 것만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안질에 대해서 너희가 눈이라도 빼주었을 거다. 그래서 안질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질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다. 이거 사도 바울의 경우는 순교할 때까지 이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예, 죽었고 지금 결국은 잠깐 천국에 가서 감사합니다. 지금 온전히 됐다. 예, 지금 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요, 예, 잘 누구신가 좀 받았습니다. 예. 밝혀주실까요? 누구신지? 아주 찰리 신이라고요. 여기 성경 구절 옛날 올리고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러니까 치유 사역하는 분들이나 성령 사역하는 분들은 이것을 육신의 가시를 병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누가 맞는지는 이제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분은. 왜냐하면 이걸 육신의 가시로 보면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육신의 가시가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이거 영어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thorns는 people, not sickness. 사람이지 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사단의 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요 육신 가시란 말이 적으세요. 필요한 분. 민수기 33장 55절에 나오고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사사기 2장 3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28장 24절에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캐리스메틱 서클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시간이 없어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다시 말씀해 Paul listed these infirmities.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는 사도 바울이 고통당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기가 아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는 이거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있어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다 쉬는 거야. 사도 바울도 고통이다. 아까 우리 조나탄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교파가 갈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하고 제가 논쟁하는 건 아니고 시간도 없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사람이지 병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은 별거 아니에요. 가장 큰 병은 하나님 대적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고요. 이것 때문에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살인하게 되고 아니면 자살하게 되고 이거 이제 아미사이드와 수사이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얼서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이렇게 위장에 막 문제가 생기는 거. 위경련을 사진 찍으니까 이 위장이 막 이렇게 앵그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하고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를 제2의 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밥 줄 때는 때리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애들 울고 그럴 때는 밥을 안 먹이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제 방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니, 그렇게 이해하면 익스큐스가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쓰고 있는 자료를 제가 이 책을 좀 알려드릴게요. 목사님, 저도 잠깐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가 아마 1년 전쯤에 본송 목사님의 이 방에 들어와서 그 성만찬을 매일 하시는 걸 보면서 요거를 포터블로 샀어요. 요거를 성만찬하는 걸 포터블로. 저 한국에 저 여단 출판사 가가지고 요거를 사가지고 마침 그때 충남 옥천에서 누가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아직 예수님 잘 모르신 데에서 초청을 받고 이걸 가져갔어요. 이걸 가져가가지고 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만찬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아주 이거 목사님께 늘 감사하고 이걸 다 휴대하고 다녀 아주 갈 때마다 어디든지 갈 때마다 누가 그렇죠. 예, 사건이 생기면은 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과자하고 포도주스를 항상 좀 이렇게 따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인과 나와의 연합의 관계, 즉 유기적 관계가 성립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주인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 유기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이 표적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다니실 때에 바로 어떤 부분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말이 없었어요.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사도행전 후반절에 보면요. 뭐 어떻게 하냐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 즉시 일어나 걸으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 이름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늘 이제 간과해버리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아까 우리 그 조나단 목사님께서, 어, 치유 사역이 안 되는 독의 하나를 또 말씀해 주신데, 의심이라는 것이 하나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독이 되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모든 이론을 파라고 하신 것이 바로 파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파하고. 예, 모든 이론을 파라. 그러니까 이론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내 머릿속에다 설정해 놓으면요, 안 됩니다. 치유사역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파라고 했던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이론. 그래서 치유사역자는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치유의 가장 본질적 핵심이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에 아주 귀하신 우리 한 또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동안에 탄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2차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엄영희 선교사님입니다. 잠깐 네, 박수로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엄영희 선교사님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32년간 헌신이 마치고 그 마음에 늘 품고 있었던 선교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그 모든 자격을 다 갖췄고 또 달란트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1차로 탄자니아에 가서 아주 성공리에 사역을 마치고 다음 이제 2차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마음에 품은 나라는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방에 초청을 했어요. 선교사로 감사. 나가는 권세와 능력과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듣고 그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선교사님 잠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엄영희 선교사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실 거를 믿고, 제가 컴퓨터하고 한국어를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갈지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은 여생이 더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서 뭐 젊은이들, 학생들 이런 그런 어린아이 뭐 이런 친구들과 같이 남은 여생을 조금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영적으로 많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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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KWMI 기도회가 마치어진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오늘 좀 특별하게 좀 나누고 싶은 분들 좀 얘기 좀, 어느 분도 아무 얘기도 좋습니다. 이 현장에서의 경험했던 사역 일이라든지 또한 자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권전자 선교사님도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예. 권전자 선교사님, 예, 마이크 여시고요. 네, 제가 바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 15일 날, 치유 집회를 많이 하는 그 통합 측 이종선 목사님의 그 동력자들이 28명이 들어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근데 제가 이제 2회, 목회자 트레이닝 센터가 2회째인데 작년에 17분이 들어오셨다가 제가 이 섬기는 게 이제 제가 할매가 돼갖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닐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취소가 돼가지고 또 에머전시로 저 있는데 부탁을 해서 다다음 주에 이틀간 십몇 년 하던 말씀 집중 훈련이 또 있어요. 근데 목회자 세미나인데 그래 이제 없는 주에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 성역하던 이반젤린이라 교회에
18살 된 친구가 심장병이었는데 지금 완치가 돼서 교회에서 열심히 리더하고 또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돕고 앞으로 신학을 하겠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병원에서 어쨌든 그 진단서가 있으니까 근데 그 치유 성회를 끝난 뒤에 완치가 된 청년이 2명이 있고요. 이렇게 틱하는 막 흔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도 완치가 된 피드백을 주셨고, 피드백 조사를 안 했지만 치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말씀과 어쨌든 전도와 예수님 하셨던 치유 사역과 성경 공부 그 4가지를 집중하려고 하는데 늘 이제는 자꾸 하기 싫어지고 그만하고 싶고 제가 문제는 접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죽을 때까지 빨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에 한 58명 정도 목회자 38명과 현지 뛰는 리더들하고 해서 지금 이제 지금 콜링이 되어 있어요. 그 컨택이. 그래서 중보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 예, 지금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중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권력이 있습니다. 공권력. 국가는 공권력에 의해서 국가가 다스려지거든요. 그 공권력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자기 종들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공권력입니다. 이걸 공권력이래요. 하나님, 공의가 있지만 공권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고요. 공권력은 종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공권력을 사용 안 합니다. 그 공권력 중에 이제 일부를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믿음을 집안 그 자기 집에 있는 그 뭡니까 이 금고에다 딱 숨겨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서 깊은 곳에다 딱 넣어놓고 아예 안 꺼내봐요. 근데 그 믿음을 이제 꺼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그런 믿음을 사용하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 머릿속에 너무도 많은 계산기를 넣고 있어요. 이 계산기를 다 뽑아버려야 되는데 단순해야 되는데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것이 일부가 바로 의심도 계산이에요. 될까? 안 될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치유 사역자들은요. 치유뿐만 아니라 상담 사역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담과 치유는 하나로 연합체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치유 사역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본질적 문제는 계산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이론을 봐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그 아까 우리 조라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그대로만 하면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라. 믿음을 근거에다 넣어놓지 마시고 꺼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으면요.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됩니다. 귀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선교지에서라든지 지금 필리핀이라든지 랑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여러 지금 많은 나라에서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선포를 해버리세요. 이 지역은 내가 접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내가 이 지역을 접수해버렸다. 하나님의 공권력으로 접수해버리면 여기에서 너희들 지금까지 이 지역을 지키고 있던 모든 사탄,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라고 선포해버리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접수를 해버리니까 영적으로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 지역은 내 지역, 여기는 내 땅하고 도장을 찍어버리세요. 이게 선포입니다. 영적 선포이면서 권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경 선교사님 좀 하시고 하자 말씀 많이 있을 텐데 얘기 좀 해주세요.
아멘 한다고 손들었던 건데 마이크를 켰습니다. 음. 권정재 선교사님 오랜만에 뵀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지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리고 헤어가 예. 미장원을 안 가서 그냥 길어진 헤어. 아니 헤어를 떠나서 얼굴이 자체가 너무 예뻐지셨어요. 사역을 할렐루야, 하실수록 더 고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바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박우성 선교사님 들으셨는데 중아시아 어느 나라죠? 자꾸 잊어버리다가. 키르기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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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 예. 거기서 지금 들으셨는데요. 네. 네, 제가 또 잠깐 더 나누면요. 이명당 네. 목사님 제가 꼭 들어오시라고 요청드려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모님이 청주에서 우리 그때 선교대 할 때 휠체어 타고 오셨었고, 또 아까 아, 세전도에서 잠깐 나누셨듯이 많이 안 좋아하셔서 우리한테 기도 요청하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다시 네. 살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계속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레이스 사모님 상태랑 이런 거 좀 듣고 싶어서 초청했고요. 제가 며칠 전인가 그 세선 중에서인 것 같아요. 카메라가 사모님을 비추고 있더라고요. 그쵸? 누워 계셨었고, 사모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안 듣고 저는 그 시간에 그날 사모님만 보고 주위 기도하게 막 하시는 거예요. 따님이 이렇게 뭘 보여주시고, 사모님 막 마르셔갖고, 그래도 간신히 거기서 막 움직이시는 게 보였는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화면에 해주시면은 누군가 같이 계속 또 기도하고,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볼 때 화면에 저희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사모님 혹시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제가 초청드렸습니다. 아, 아멘, 저희가 아멘. 예, 함께. 그러시죠. 예. 예,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고, 예, 참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사모님이시구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어, 참, 간증할 수 없지만, 사실 3월 2일 날 주일이었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하는데, 새벽 5시 반에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산소 포화도가 82로 떨어졌다고요. 근데 어떤 모든 제가 그 입원한 병원이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 메디컬 센터인데 거기는 굉장히 좋은 병원이고 그존 핫킨스 닥터들하고 다 연결된 분들이고 그런데 그들이 다 모든 참 의학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다고 임종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산소 포화도는 이미 이제 점점 눈에 초점을 잃어가고 그 호흡이 정상으로 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KWMI에 SOS를 쳤어요. 지금 이 의사가 마지막 어, 의사는 사용 온도죠. 그리고 호스피스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이제 일단 가족들하고 줌으로 같이 마지막 임종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계속 주님 계속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과 2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사망의 영은 막 내 마음속에 계속 주님이 사망의 영은 떠나가라는 선포를 계속하면서 계속 찬양과 기도 그온 그 중환자실에 의사들이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그 모든 간호사와 의사들이 그 간격을 다 보았다고 이제 뒤에 다른 분들이 고백했어요. 그 찬양이 온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고, 그다음에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의사와 간호사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다 그들은 그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기가 다시 불을 넣어준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계기를 보니까 82의 산소 포화도가 전혀 요동하지 않았는데 94, 87, 90, 95로 올라가서 정상적인 산소 포화도가 회복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열매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대로 두고 다시 예배당을 달려갔죠. 좋아하지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승 양복도 입지 않고 그 잠바 입고 그날 설교가 마태복음 40절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한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 나라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다. 우리 한 사람은 지금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을 우리 한 사람이 그 천사들이 왔대요. 그리고 자기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가는 이렇게 과정. 그래서 여보, 천사가 왔어.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자. 뭐 의사가 근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죽음이 이렇게 오는구나. 이미 죽음이 삶과 죽음이 내가 하나님한테 됐다면 두려움이 없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했어요. 그 감정들을 생생하게 교회에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사나주구나. 우리가 생명이 끊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한다는 고백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정말 성령님이 있는 따라 예배를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그 아무튼 묘도 2개를 샀고 갑자기 그리고 장례 예배를 드릴 김만풍 목사님, 선미 목사님인데 갑자기 저는 목사님 장례 예배 줄에 지금 목사님이 자기 지금 그 선교지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만약에 그 소천하지 않으면 돌아와서 저희가 집례를 하겠노라고 그게 다 이제 준비하고 아무튼 경황이고 그리고 장례하는 모든 그 의원들을 다 전화했어요. 우리 말 소천하면 이렇게 진행해 달라고. 아무튼 그런 그 절박한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지난 6월 29일 날 워싱턴에서 한국까지 그날 너무 청명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마치 그 미국의 전 대륙이 이렇게 보였어요. 히말라야 로키 산맥을 넘고 그다음에 솔트레이크의 그 소금 산들이 보였고 그러면서 너무 평화롭게 한국까지 도착했습니다. 지금 물론 병이 나은 건 아니지만 매우 정상적이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은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어떻게 두서없이 기도가 능력입니다. 말씀은 역시 지금도 창조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 선포할 아멘, 때 아멘, 일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